네.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폭풍우가 뭐가 지나간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맨날 이렇게 찬양, 우리 뭐 글로리아랑 할렐루야랑 시온 찬양대 이렇게 찬양만 계속 듣고 싶다고 얘기하시는데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네, 저희도 아이들 주교 발표하는 거 계속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많이 서서 이렇게 찬양하고 율동했는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도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딱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딱 저 아이 딱 보면은 누구 집사님 아들이네, 누구 교역자 아들이네, 이렇게 딸이네, 이렇게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닮으셨어요? 아버지를 닮으셨어요? 답변 너무 잘하는데 엄마 아빠 성함은 안 물어볼게. 저는 어릴 때는 어머니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커갈수록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쵸? 반반 섞였으니까 어머니든 아버지든 내적으로 외적으로 닮은 것이 분명합니다. 뭐 부모님들이 가끔 마음에 드는 자녀들은 나를 닮아서 그래 이렇게 하고 뭔가 조금 창피하고 그러면 누구 닮았대 이렇게 하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시긴 하지만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누군가의 자녀라고 할 때 우리는 의학적으로는 그 DNA, 시도 두고 못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DNA가 그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또 법적으로는 가족관계 증명서로 나의 부모를, 나의 자녀를 증명합니다. 또 관계적으로는 친밀함, 헌신한 만큼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애를 쓴 만큼, 희생한 만큼 부모와 자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저주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이들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작년 성도님들이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그런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기며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누구라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영을 받았대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십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자녀가 아닌데 그 모든 자녀의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아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그저 명칭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칭만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로서의 권세와 특권을 다 가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아까 이렇게 저쪽에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영상을 찍어요. 근데 초점이 다 자기 자녀에게 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뭐 좀 친하면 찍어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 눈과 시선과 카메라가 다 자기 자녀를 향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을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써볼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부모 되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늘 함께하는 그런 축복, 그런 특권을 누리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외로울 때 많잖아요. 누가 내 문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줄게,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것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이 받는 특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받는 것을 그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신 자,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이 자들도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영광을 이들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무엇을 누렸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다스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늘나라에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릴 것이고, 아니 천국에 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맛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누리고 계세요? 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뭔가 쑥스러우시죠?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장수했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이 한 가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맨날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일까? 의심되는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는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직접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신답니다. 여기서 말을 한번 바꿔볼까요? 증언이란 단어 대신 증명하라고 요청하신다. 이런 뭔가 마음에 부담되지 않으세요?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증명해봐. 너 잘생겼어? 너 예쁘게 생겼어? 공부 잘해? 너 말 잘 들어? 이렇게 자녀됨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막 부담이 탁 되죠. 근데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성령이 친히 우리를 증언하신답니다. 할렐루야. 나의 어떠함이 자녀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자녀들이 말을 잘 듣던, 아프던, 예쁘게 생겼건 잘생겼던,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아쉽게 생겼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나의 자녀됨을 내가 증언합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다가 한 대사가 저의 귀에 딱 꽂혔습니다. 한 소녀가 다른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랑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너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라며 한 소녀가 한 소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사를 들으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아껴 주십니다. 나의 자녀됨을 증명해야 할 불안함과 두려움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뭔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두 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이 친히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가 나의 자녀라고 성령이 증언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양은 그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부모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면 멀어진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삶이 변화되었는가, 변화되지 않았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또 책임이 있죠. 우리의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평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또 기도하고 말씀 보라고 하네. 너무 뻔하게 적용하신다. 에이, 지루해.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채우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많은 부모 되신 성도님들은 그 자녀를 바라보며 건강하게만 잘 자라다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자녀를 보며 커서 어떤 아이가 될까,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궁금해하며 늘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듯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는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참 모르는구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듯 여러분과 저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나 혼자 이 땅에 고아처럼 살아가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큰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